이제 이 여전대 회장으로 섬기시는 임선옥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두 가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기를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을 가진 병자를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신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렇게 분노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아무 일도 그날에 하지 않는 것을 그 규정의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특별히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 39가지의 일들, 안식일에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일들을 그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만일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날에는 공공버스나 혹은 공공기관, 사업이나 가게 모든 곳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버스를 타기도 힘들어지고 물건을 사기도 힘든 것이 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있든지 혹은 그 경건한 유대 교인들은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토요일에 안식일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인교회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데 지나가는 메아시아림, 우리가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메아시아림이라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입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니까 걸어가던 이 메아시아림들이 저를 향해서 욕을 막 합니다. 안식일에 차를 몰고 나왔다고. 제가 얼마나 차를 몰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한가운데 창문을 내리고 야 이놈들아 나도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도 걸어갑니다.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의 호텔에 가보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당연한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리고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모든 것이 일을 한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를 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식일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날인지를 특별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은 결코 짐 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의 유래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6날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복된 날, 일을 거치고 쉼을 주시면서 이 날을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인생을 위한 복된 날이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왜 인생들에게 이 날이 복된 날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그것을 인생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노동의 수고가 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통스럽게 일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은 이 노동과 일을 거치고 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쉼 자체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품꾼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수고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나 혹은 주일에 쉬게 되는 이 쉼을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홍수 속에 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의 구호나 혹은 인권위원회의 권고로부터 나와서 쉬는 그 쉼이 아니라 이 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 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복인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날과 세월을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또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날을 특별히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시간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이 단위를 통해서 주일부터 월요일, 또 화요일,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단어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혹은 어떤 땅에는 금기와 우기를 통해서 늘 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복과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과 순환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인생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날을 살았더라도 이 날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이 날이지 않습니까? 만일 주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날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날과 삶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염려하는 날로만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6일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 날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복된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 때에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께 헌신된 사람이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표시를 내는 날,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분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이 헌신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표시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무거운 짐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가는 안식일 규정이 되었고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짐처럼 여겨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날은 우리에게 짐스러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장소라고 여기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날이 아니라 세상의 날들의 복이 있고 이 장소가 아니라 저 세상의 장소에 복이 있다면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과 이 날과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곳이라고, 그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태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를 열심히 성수하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과 이 날과 이 장소가 복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밀밭을 지나면서 그 밭에 있는 이삭을 순간적으로 따서 비벼서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 특별히 자비와 긍휼, 배고픈 자에게 자비와 긍휼의 법을 남겨두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배고픈 자가 남의 포도원과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는 포도를 따고 혹은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릇을 들고 가고 낫을 들고 가서 따고 베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니까 내 손으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포도를 따고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픈 자가 허기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자비의 율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확의 시기에 과부나 고아 혹은 나그네들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밭을 가진 자가 자기의 밭을 수확할 때 그 떨어진 이삭을 결코 줍지 말고 가난한 자가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이야기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였던 자신의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하여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밭의 주인 보아스가 허용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실천하는 보아스의 마음이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안식일 규정을 강조하지만 배고픈 자, 불행당하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모습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정의와 긍휼인데 그 모든 것을 저버렸다. 그렇게 그들에게 준엄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이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안식일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에 정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음식법, 정결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 자신들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유대인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는지, 전쟁이 나도 적군이 안식일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하면 그대로 안식일에 무기를 드는 것이 방어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였어.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굶주린 자의 소리도 듣지 않고 혹은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의 불행한 모습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모든 규정과 가치를 넘어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가치를 이야기했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다. 신앙의 어떤 모양과 가치보다는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어떻습니까? 만일 종이 부자 주인에게 함께 살면서 그 부자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종이 그 집에 살면서 함께 누렸어.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면서 어느 날 종이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 것, 주인이 우리에게 누리게 한 것, 그것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이 주인을 종이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종은 더 이상 종의 존재나 혹은 종의 모습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많은 것을 그에게 누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분이 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종이 주인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로드십, 주인됨이라는 이 가치를 성경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이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도망자 신세에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놉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양식을 구했습니다. 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집에 아무 양식이 없으니까 다만 있는 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성소의 떡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소의 떡을 먹었습니다. 자신도 먹고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어겼다, 그래서 아무도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모세나 모세의 율법 혹은 다윗 왕이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종에 불과해요. 그분은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비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볼 것을,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오실 것을 그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같은 안식일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덧붙여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하나님 주신 처소이니까 이 처소가 그렇게 귀하고 모든 신앙의 가치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로서 내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 성전과 율법이 지시하는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 제도가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캐톨릭 교회를 보면 주님보다 어쩌면 교황이 더 높아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개신교를 보면 주님보다 루터나 칼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삶보다 우리 교회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 더 높아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전도된 모습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양과 종교적인 전통과 제도보다 그 어떤 것 이상으로 주님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안식일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에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거기에 손 마른 병을 가진 병자를 한 사람 보게 되었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저 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이 손 마른 환자를 말씀하시기를 그를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많은 군중들에게 이 사람의 모습, 병자의 모습을 주목시키면서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아마 어린아이라도 100이면 100사람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나 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덧붙여 주신 것은 안식일에라는 말을 덧붙였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규정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 앞에서 사람들이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당연히 우리의 이성과 양심의 소리로는 그것이 정답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 종교가 양심과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성과 양심이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율법의 규정이 어느 순간부터 형제의 아픔과 불행을 보지 않게 합니다. 배고픈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 곁에 존재해 왔고 함께 해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병자의 불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만 형제의 불행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 형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판단하여 무슨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생명을 방치하지 않고 그 형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병자를 낫게 하고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보다 결코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결코 옳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아무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도 나가보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중한 것이다. 율법의 규정, 종교의 규정에 얽매여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형제의 불행에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를 그냥 조용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의 생명과 안녕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몇 가지 죄를 극복하게 해 주신 것에 생각하기를 We are now good enough,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존재가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I am good enough 그게 아니라 병든 자를 내세우고 주목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안식일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에서 마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우선이라. 생명이 우선이고 형제가 우선이고 안식일의 규정이 우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의 생명과 건강이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보다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 가정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일 우선순위가 없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을 보면 물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끼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삶에 문제가 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밥은 꼭 챙겨 먹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안 먹으면 나만 손해니까. 부부싸움 하면 저희 집 사람은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저는 싸우면서도 밥을 먹고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집 나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집에서 자야죠. 밖에서 떠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오늘 여집사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집에 가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주님의 집이 좋사오니 그러고 집에서만 여기서만 살면 부부의 회복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싸우더라도 집에서 싸우고 싸우더라도 밥은 먹어야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에 우선을 두고 살지 않으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오고 영적인 방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고 독성과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의 불행과 고통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삶은 이미 죽은 종교에 빠진 죽은 종교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불행을 당합니다. 상처 입고 돈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방치됩니다. 마침 이 사람의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불행당한 이웃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강도 만나 불행당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 종교인들은 평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죽에 새겨서 손목에 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제사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 그런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당한 형제를 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내 신앙의 영적 상태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죽은 종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I am not good enough.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문제 때문에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서로 공방을 하면서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큰 혼란에 쌓이고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이 말씀은 먹고 혹은 마시는 문제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비방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날과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에게 선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선한 것이 있는데, 최고의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최고의 선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내가 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선한 것이 있는데 형제의 건강과 그의 삶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한 것이다. 이것이 깨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안녕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냥 굿으로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better, 아니 더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 베스트를 하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회 다니는 것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혹은 최소한의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의 아픔과 불행에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규례가 아니라 형제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최고의 선한 삶을 살 수 있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지극히 선한 일을 하는 피조물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선한 삶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의 첫 자리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세상의 날들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내 인생의 첫날과 첫 시간으로 여기는 것은 거기에 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지푸라기 시간, 억지로 교회에 오는 그런 시간과 날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6날을 살기 전에 먼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시간, 일하다가 남은 찌꺼기 시간 살면 그 시간 아무렇게 여기집니다. 예배에 좀 늦게 와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푸라기 시간이고 지푸라기 날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시간과 이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여겨진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인생의 삶의 영적 질서를 바꾸고 전도된 우리의 모든 모양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일은 세상을 살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기 전에 첫날이지 결코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를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첫 열매, 첫 자녀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헌신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고 날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자리가 복된 날이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 복이 있는 그 자리인데 왜 그렇게 늦게 옵니까? 복이 있는 자리고 순간인데 왜 이렇게 복을 싫어합니까?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면 손해본 것처럼 여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찍 왔어. 괜히 일찍 왔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찍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시간이고 복된 자리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날, 세상을 살다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살기 전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쉼과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를 주시고 무엇이 복과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귀한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또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